히틀러 나치 정책과 탄압에 한가하다가 감옥에 갇혀 39세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순교한 독일의 양심 혹은 예수님의 참 제자, 천재 신학자라고 불리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옥중서신은 우리 목회자들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될 참으로 은혜스러운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이 내게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여러분, 독일어를 번역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남의 나에게 말하는 것이 진짜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인가?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아는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 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가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고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도 아니여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시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시가 끝맺어지거든요. 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간다고 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런 참 이 마음의 번뇌와 고민이 있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게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본위퍼 목사님이 참 잘 그렇게 묘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다른 사람에 있는 모습이나 혹은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이런 것으로 그렇게 시가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나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본위퍼 목사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즉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순교의 산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바꿔 표현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선언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친히 경작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더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교회인들을 세 개의 단어로 정의합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밭에 대해서는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발전시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멋멋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너희는 멋멋이다 라는 끝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3번이나 그리고 본문 가운데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포 목사님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감옥에서 히틀러에게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뜻대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길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동역자 삼으시고 좁게는 고린도 교인, 넓게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여러분 규정하기 위해서, 그 말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합당한 존재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살리신, 피값으로 사신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다 누구에게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령한 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정말로 신령한 자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밖에 나를 다스릴 분이 없다, 예수님만이 나를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린아이의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판단하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시어 올 한 해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며 따라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여러분 장면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면 네 신을 벗으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룻기서 4장 7절에서 8절에 봐도 나타나는데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구약적인 용어로 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 맨발로 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첫 번째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을 철저히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든지 하나님의 밭으로 경작이 되어지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죠. 여러분, 심는 자도 있어야 되고 물을 주는 자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요즘요 한국 교회가 병해드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성도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도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에 제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의 은혜 때문에 그들에게 언변도 지식도 은사도 주어졌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사에 치중한 신비주의자들, 또 한쪽은요 철학에 치중한 지식에 주장한 지식에 치중한 메마른 그런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 부류 아닙니까? 극단의 두 부류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은사가, 지식과 은사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든지 지식이든지 은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되고 말씀 묵상 없이 기도 없이 자기 뜻대로 알고 있는 몇 푼의 알량한 지식과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여러분 신비한 방언에 치중해서 교회를 그렇게 분쟁으로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서로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사람의 소유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아볼로만 나옵니다만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들 스스로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속했다고 분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 우리가 읽은 3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들이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바라봐야지 손가락을 왜 보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손가락으로 이 꽃을 가리킨다고 합시다. 그럼 무엇을 봐야죠? 꽃을 봐야 되죠. 아니, 왜 제 짧은 손가락은 왜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의 인생은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에 매여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갈 필요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시기와 분쟁, 어린아이의 특징을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 바라보고 상처 입고 시기하고 분쟁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신 봉동중앙교회 성령의 줄로 메어주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성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성도들과 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분쟁이 없이 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인정하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시기할 만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신령하다, 신령하지 못하다의 차이점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속에서 어떤 것이 올라오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축복을 받고 나보다 은혜스럽고 잘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신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람이 누리는 은총이 공급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내 은사가 제일 크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다, 그러다가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직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제일 먼저 임하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서 사탄이 절대로 우리 교회에 틈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하면서 사람과 시기하고 분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서 좀 설교를 빨리 마치고 싶어서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봉동중앙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제적으로 보면 기존의 성도 여러분 불과 100명에서 150명, 그 다음에 새로 오신 성도들이 1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석하는 인원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내년도에 그렇게 순수 출석 인원이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으니까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기와 분쟁 없이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정의하신 이유, 내가 누구냐? 내가 왜 하나님의 집이고 밭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되는 장성함의 목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밭인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주고 물을 뿌려 양육시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뒤이어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터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밭에 비유이든 집에 비유이든 성전에 비유이든 우리가 왜 자라나야 되고 왜 집으로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어렵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닮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닮아야 돼. 예수님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집을 짓는 것도 다시요 밭을 경작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파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긍정형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조심하여 집을 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밭이요 집으로서 자라게 하고 세워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까지 자라고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신령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령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 닮음을 나타내는 것이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가 방언을 요상스럽게 하고 통변을 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새벽 3시에 앉으면은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에 힘이 나고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 기도 소리가 약해지면은요, 제가 불안해요. 제가 우리 재단에서 기도의 향불이 꺼지지 않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사받는 여종들이요 많아지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은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마디 은사를 받았다고
여러분, 내가 성경 지식을 조금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게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 다 어린아이예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자기 중심의 것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신령한 성도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몇 마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우리 봉동중앙교회는 신령한 사람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명까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섬김의 대속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삶의 목적이 바뀌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될 때 신령한 자들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생명 바쳐 사랑하는 섬김의 자세를 갖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령하다와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소유된 삶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령한 자예요. 선교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이비드 리빙스톤 아시지 않습니까? 전기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그에게 사역했던 곳과 그가 사역했던 곳과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거기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홍 목사가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제가요, 올 한 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령한 자, 사랑을 이루게 될 때 우리에게 은사의 문이 열리게 되고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은사 받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과 권세와 이런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 속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내 중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처음 시작을 보니포 목사님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은 것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용서가, 배려가 나오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포 목사님이 마지막 교수대에서 목이 잘려 죽어가는 날 드리던 마지막 기도와 마지막 말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설교의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을 위하여 생명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예수님 닮는 일에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목숨 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대로 걸어가는 장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던 보니포 목사님에게 군인 2명이 와서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사형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기도하던 보니포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죄수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군요. 이때 보니포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라니요. 나는 저 군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멋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은요, 언제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오늘 새해 첫 시작, 여러분 이 시작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닮고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